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신 말씀 만판에 심고자 찾아왔사오니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늘 말씀으로 복주마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복을 받아 많은 이들과 나누며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걸어오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이죠.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예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지금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로 이름 주셨고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두드러 패고 출교시켰다, 추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살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바울이죠. 바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딴 건 다 해도 그 이름만은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뒤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자, 사울이 이때는 바울이죠.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본의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패기도 하고 멀리 추방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예수라고 부르면 주라고 왜 안 부르느냐 이러고 이상하게 보죠.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사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사입이죠. 하나님이 사입이에 우두머리지잖아요. 왜 그래요?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본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이죠. 등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예수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맨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뭘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전도하지 않는다. 나무 집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분은 예수 이름을 전한 자였고 씨를 뿌리는 자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우리는 많은 이 성경이 많은 말씀이 온 세상에 떠돌고 있어요. 또 성경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비슷비슷하면 다 갠 것 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98% 정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이 성경을 만드신 것에 제일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본인이 만든 게 적합하다 하면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또 사탄들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막고 있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그들이 이런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에게 온갖 소리를 다하고 온갖 짓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옆에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만이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길이 있어요. 근데 다 입으로만 알아요. 귀로 듣고 입으로밖에 안 왔어요. 머리로 가서 입으로밖에 안 왔다니까. 마음에 심겨진 자들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본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외우면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누굴 나타낸 것이다? 예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왜 못 불러요? 죄 짓어요? 왜 못 불러요? 못 부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죄를 하도 많이 지가 못 부르는 거예요. 자, 택감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택함 받았다는 게 엄청 축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한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로 아는 것이다. 이 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새복 예배 때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틀림없이 내 안에 그 안에 누가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복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납니다. 그걸 받아본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다.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 세상에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받았고요. 그렇죠? 또 그 다음 누가 받았어요? 이삭도 받았고요. 야곱도 받았고 요셉도 받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욥도 받았고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현 세대에는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혜사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그때 같이 계시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때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노라. 이 말씀은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내가 잡혀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때, 뭔 말이에요? 부활할 때죠. 3일 후에 살아날 때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내가 일러준 말이지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보혜사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고 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예수인데 누구로?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예수는 성령이 잉태되어,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나오죠.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요한복음 1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분이세요. 지금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내가 3일 후에 완전해지리라. 이 말씀은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셨다. 지금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거는 다 알아요. 그 성령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러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러죠. 그럼 누구라는 이야기요? 아버지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자 내가 내 아들을 낳았다고 내 이름을 줘요? 아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참 뭔 말이요? 내가 조금 있으면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묻는 자가 없다. 근데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왜 그래요? 따라다니던 선생이 갑자기 없어져요. 가겠다 그래요. 너희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죠. 이제 큰일 났다 싶단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못 건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가 안 계시면 이제 건드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 자, 12제자가 그때도 예수가 없으면 도망가야죠. 계셔도 도망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큰일 났다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면 보혜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 성령이죠.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온다. 오면 지켜줄 것이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놔주실 것이다. 내가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올 자가 없어요. 뭔 말을 앉은 자리 앞에 보면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고, 근데 왜 교회 나오세요? 하늘로 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지금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교회 오세요? 시간 버리고, 기름 버리고. 근데 지금 주신 14장 6절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예수와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어디로 본향으로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 그걸 막고자 하는 자는 그 복을 받고자 하여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못하게 하는 자들이 못하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그 일이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틀리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러면 만일에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해가 왔던 본인들이 해가 왔던 게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엄청 귀하게 여기십니다. 안고 다니죠. 뒤에 업고 다닐라요. 업을 데가 없어 못 업고요. 앞에는 안고 다닙니다. 성경을 함부로 하진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지키지는 않죠.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길도자죠. 길에 계신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만일에 택하셨다면 몇 대까지 복을 준다? 1000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 우리 조상들은 한 사람도 그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만일에 택하여 그 복을 주신다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이 받고 그 자녀보다 그 자녀가 더 받고 자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디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야만이 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깡통을 들고 앉았는데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복을 받아야만이 내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야 어떻게 된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 이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분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예수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냈다. 그 성령이 오셨다고 느끼면 누가 와 있다? 예수가. 너희는 나를 보지만 세상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나 다 성령 받아라 그래요. 거기에 현혹되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죽음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면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뭔 말이에요? 누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최고의 죄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로 가보면, 어디를 가보면, 천국을, 본향을 가보면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우리 조상 때부터 만들어 계속 놀아오게끔 만들어 주셨고, 내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사람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를 모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죄는 받아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 죄를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러세요? 성문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러시죠.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자와 성문 안에 있는 자와는 다릅니다. 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드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누굴 보고 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누구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랑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가진 자가 없어요. 누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누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면 참 뭔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자, 아멘.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리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왜 못 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는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러죠.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우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거니까 우리 뜻으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근데 언제 봐요? 우리가 이 땅 떠나고 하나님 전에
본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심판을 받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러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도 겁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가 온몸이 아프고요. 하는 일마다 힘들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던 3개, 4개 막 해갖고요. 몸이 뭐라고 해요? 이 쪼개가 쫓아다녀도 단일 만큼 다니면서 벌어가 뭐 하려고 그래 다니세요? 10원이라도 더 자녀들에게 주시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예쁜 거, 또 맛있는 거 먹이려고 정신없이 다니시죠.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만 배나 더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엽게 보고 뭘 해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받을 수 있는 자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받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돈이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을 가지고 계세요? 둘러 미고 다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주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받자 하는 이야기고요. 이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면 자 예수께서 가르쳐주면 지금은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 자 성령이 가르쳐주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시면 너희는 다 이해할 것이고 거기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갖고는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그걸 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다 이해를 할 것이다. 널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치신다 하는 게 성령 주신다 하는 말씀이세요. 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막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을 보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고 걸어가면 성경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톨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 나를 이끌어간다? 성령께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분이 누구다? 이름이 예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 나를 택하여 살려놓고자 하신 게 그 일을 하고자 하신 거고 그 일을 누가 한다? 말만 들리지 실지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어디 가면 교회 가든 집에 가면 그림에 예수께서 문 밖에서 문을 이래 두드리고 계신 그림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 교인들 집에는 오래 다니신 분들 집에는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자 두드린자 그러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열어주신다고 오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 받으려고요.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물 2병 들고 저 높은 산에 못 들어오는 데로 올라가가 겨울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다고 받아질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면 그가 누가? 성령이 누구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에도 있지 싶은데요. 1장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예수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다는 얘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하여 글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신 게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예수는 글이었고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셨다.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복이라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누구와? 장로들과 권사와 집사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거다. 만들어 놓으신 거다. 하나님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선을 위하여 좋은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돼요? 자녀가 되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 거듭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멘. 뭔 말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봐요.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가셨다가 오셔야 되는데 오신 것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여 이르되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참 뭔 말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곡한다, 애곡하고 곡한다.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셨고 내가 도망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는 건 다 압니다. 다 알죠. 유대 땅에 다 돌아다녔으니까. 그럼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갖고 십자가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어요. 큰 죄인으로. 누굴? 신성모독죄로. 그랬으니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는 기뻐하리라. 세상이 기뻐했는데 또 뭐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로 살아나시겠다.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로 어디로? 본향으로 갈 수 있고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자, 물로 심판하실 때 몇 사람이 살았어요? 네? 노아의 식구들 8사람만 살았죠. 네피림 4사람하고. 그건 사람을 안 치죠. 짐승으로 치면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몇 사람 살았어요? 3사람 살았죠. 이때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몇 사람 살았어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몇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못 살았어요. 성경적으로 12사람만. 바울까지 12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성경대로라면 다 성문 밖에 있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다 성문 밖으로 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 불러주셨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도 기똥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나 세상이 좋아 세상에 나가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자다가 일어나 손뼉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너무 좋아가 뛰다가 보니 입에 있는 게 유행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욕도 하고요.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왜 죽으면 혼자 죽지 왜 같이 죽지 않았냐고 난리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줘가 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며칠 전에 내가 아직까지도 덜 되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 이름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그 살아있다는 건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녀라면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키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심부름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면 순종하면 복을 계속 주세요. 안 믿으면 못 받죠. 믿는 자만 받습니다. 자, 자녀가 100명이다. 100분인 집이 없어요. 최고 많은 집에는 한 12명까지 있더만요. 12명을 심부름 보냈어요. 다 보낸 게 아니고 갈래 그러니까 막둥이한테 갔다 오느라고 보내면 남는 돈은 막둥이 거죠. 갔다 심부름 값은 막둥이 거지 첫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내가 벌어갖고 쓰는 것보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심부름해가 쓰는 게 훨씬 이득이 큽니다. 내가 한 주먹 쥐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쥐고 주시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쥐고 주시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듣는 사람은 듣고. 귀가 없는 분은 못 듣고 귀가 있는 분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 자, 이 말씀은요. 여자가 해산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애기 안 놓는다 해놓고 애기 놓고 나면 너무 기뻐갖고 또 잊어버리고 또 놓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같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이야기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정말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 아니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겨라가 옮겼고요. 또다시 옮겨라 그러면 갑니다. 내일이라도 보따리 사라 그럼 이제 내일 갑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가자 그럼 갑니다.
두 말 안 하고 갑니다. 왜 가요? 그래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로 거기서 영원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우리는 여기서 목욕하고 거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마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심겨져 뿌리 내려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거리로 보내실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로 가면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아멘. 자고 나면 곳간에 먹을 게 한 거, 검고에 빼앗는 거가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여기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아멘. 너가 다시 예수를 만날 것이니 너희를 빼앗아 너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만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없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듭니다. 이 땅을 딱 떠나면요. 사탄이 저 멀리 새카맣게 있어요. 우리 여름에 소나기 올 때 보면 갑자기 캄캄해지죠. 사탄들이 썼는데 캄캄합니다. 새카매요. 그 사탄이 하나도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이 검을 꺼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계신 곳에서 엄청 떨어졌는데 보라 그래가 이리 보면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안으로 싹 들어오면 쑥 빠지고 안으로 들어오면 쑥 빠져버립니다. 자기네까지 밀지도 않아요. 나 그만큼 많으면 밀고 이렇게 자빠질 줄 알았는데 밑으로 쑥쑥 빠지는 것 같은. 나중에 내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가신 그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랬어요. 갔다 왔다 안 그랬어요. 절대로. 꿈을 꿨는데 이러더라니 그게 무지경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어디로? 지옥으로. 지옥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타락한 영을 가두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거기는. 쭉 빠지는 하나님 계신 곳에서 키로수로 어디까지 이렇게 된 앞으로 들어오면 쭉쭉 빠져버립니다. 바로. 아무도 못 들어오죠. 그럼 우리를 건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주눅 들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깨를 펴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 그렇다 고개 숙이지 말고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왜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어두우면 절대 금방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멀리서 싫어하기는 싫어합니다. 근데 절대 가까이는 못합니다. 마음 놓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3절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 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럼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합니다. 간구드립니다.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이러면 다 준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거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 주여 이래죠. 입에 붙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주인과 종은요. 계급이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종은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종으로 태어나죠. 자녀는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죠. 뭔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까지 종이고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뭐로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들은 양자의 직분을 받아야만이 가지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만 만나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갑니다. 자, 우리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다 성인들인데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가 그럽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올 때 옷을 입고 왔으니까 옷을 입고 갑니다. 올 때 살도 둘만 미고 왔잖아요. 돈도. 아니요. 발가벗고 왔어요. 발가벗은 모습대로 갑니다. 근데 뭘 입고 가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로. 우리가 예수께서 내 등 뒤에 있으면 나는 가지를 못합니다. 내 옆에 있어도 못 갑니다. 내 앞에 계셔도 못 가요.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야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의인 이외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나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머리로 터질 만큼 컴퓨터 만큼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나와 연관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책에 있는 글을 외우는 것밖에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옆집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부잣집이요. 어마어마하게 그 집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디가 커피 먹고 내가 옆집에 옆집에 사는데 이러고 나중에 내가 그 집에서 돈 좀 주면 갚을게요. 그럼 맞아주고요. 내가 그 집에 자손이라야 돼요. 자손이라야.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좀 다니다 보면 귀가 얇아가. 그러니까 귀가 얇다는 소리는 인간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귀 없는 자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순종 안 하는 자죠. 들을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껍데기만 하죠. 수박이 안이 발갛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죠. 껍질 봐갖고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근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대요. 다시 구하라 이렇게 하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안 돼갖고 구한 거는 하나도 안 줬다는 이야기요. 안 들었다는 이야기요.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구해라 말이요. 이제 자녀가 되고 구해라. 내 이름으로 이루어주리라. 만일에 자녀가 되었다면 구하면 해주십니다. 안 구해도 주세요. 안 구해도 주세요. 곤욕의 치료, 만 힘들다 싶으면요. 하나님께 주세요. 여기 있다. 이것과 정리해라. 이렇게. 이거 네 서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면 주시면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세요. 자, 내가 하나님한테 택함 받으세요. 그렇죠. 근데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집니다. 마음속으로. 그날 저녁에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고 나면 돌아서 버립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털 웃으면 한번 웃으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복을 주시면 받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아요. 자꾸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가 막 짜증도 내고 성질 낸 건 아니에요.
말로 짜증내는 것 같이 떠드는 것 같이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복을 받아봤으니까요.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시고요. 많은 사람에게 옷줄 대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 했다 이 이야기조차도 하시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정말 받아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가본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자꾸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 이제는 돌아서지 마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복을 주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져볼래야 만져볼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아버지 여기서 목욕을 했으니 이제는 깨끗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아버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목마다 지켜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